오늘 말씀은 잠언서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서 20장 16절부터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게 되면 그 옷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라는 거고요. 타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면 그 몸을 볼모를 잡아라. 왜냐하면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26절에는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 쓰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증 서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거는 안 돼. 그럼 너희들 어려움 당한다. 우리가 해줄 수 있을 만큼 이웃을 그냥 도와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와줄 때는요, 돈을 안 받을 만큼만 도와주면 돼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도 내가 돈을 안 받을 만큼 줘야지. 그거 대부분 못 받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돈을 껐는데 며칠만, 대부분 저한테도 며칠만 얘기해요. 그런데 못 갚아요. 근데 그걸 갚으려 그러면 이제 미움이 들어가요. 안 빌려주고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근데 주님은 빌려주라고 해요. 힘드니까, 형제 자매니까. 그래서 내가 해줄 만큼 그렇게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증 서지 말아라. 내가, 왜냐 그들이 지금 힘들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니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것은 그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요. 또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거, 이거 정말 속이구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걸 취했다고 막 맛있다고 좋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벌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네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 그러니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속이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막 내 입에 이거 집어넣었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뭔가를 계획 세울 때는 서로 의논하라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걸로 그 리더나 또 주위 사람들이 같이 의논하고 충고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략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해야지. 이걸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하면 안 되듯이 이렇게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참 같이 기도하고 내일처럼 서로 의논해 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만하면요 내 생각대로 막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래서 공동체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또 붙잡아 주고, 내가 기도 못하고 있을 때 이웃이 기도해 주고, 이것은 가족이잖아요. 교회 구역은 내 친가족처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사귀지 말래요. 왜냐하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입을 벌리고 사는 자다. 문제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심심해서 한가할 때 얘기하는 사람들, 한담하는 자. 심심해요. 그냥 먹으러 가자, 차 마시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냥 심심해. 그러니까 그냥 차나 마시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누구 얘기해요?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뭘 얘기해요? 우리는 내 죄를 얘기하잖아요. 내 수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하니까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들 구역 예배 하시면서 우리 지역장님 얘기해요. 그냥 너무 귀하고 서로 막 안아주고 그렇게 힘들었냐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났냐고 막 대단하시다고 막 안아주고 박수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지금 모일 때는 우리 구역에서 모일 때는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연약한 거, 내가 잘 못 살았던 거,
그래서 내가 또 회개하고 했다고 이것을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두루다니며 "시간 있어? 나와." 그래 갖고 그냥 모여 갖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은 그들은요 다 100%남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에 우리 집에 몇 동에 누가 그냥 순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다 보니까는 비밀을 누설하잖아요.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냥 흉보는 거예요. 다 흉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은 어떤 모임이어야 돼요? 나의 연약을 나누고 그냥 세상 사람 만나도 그 사람들은 남 얘기할 때에 그냥 우리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아 갖고 이렇게 해 갖고 내가 회개했단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같이 "어머 그랬어 저랬어. 어머 그랬냐? 어유 이렇게 하면 안 돼."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공동체에서 하듯이 그래서 내 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셨잖아. 내가 엄마로서 내가 뭐 또 아내로서 됐다 싶었는데 아주 멀었더라고. 이렇게 해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20 절에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랑으로 가지만은요. 이것 때문에 맨 처음에 이웃이 누구예요? 나 나 말고는 다 이웃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눈을 떴는데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요 사랑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안 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은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성향이 달라서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주지만은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요 상처 덜 받아요. 나랑 성향이 다른 자녀가 상처받거든요. 그러니 사랑을 줬어도 사랑을 안 줬다 그래요. 유 목사님이 저를 사랑을 줬는데 지금은 알아. '아 이게 참 사랑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성향이 180 도로 다르니까 사랑이라고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안 주고 "나 힘들다고 울어."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향도 알고 그걸 뛰어넘는 이 인제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어저께 고백한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 잘 때 고백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정말 최고라고. 근데요 그전에는요 제 마음으로 이혼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안 통하니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냥 너무 일 중심이고 나는 좀 그냥 대화하는 건데 안 들어 주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묵상 집에도 나오잖아요. 나 대화를 안 해 주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성향이 다르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이렇게 한담하러 다녀요. 안 들어 주니까. 그 밖에 가서 막 한담하면서 더 죄를 짓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나랑 성향이 달라서 제가 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냥 완전히 반대니까 반대인 모든 것을 다 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도 저 때문에 또 개발되고 반대 만나서 서로가 힘듦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니 다 개발되니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비슷하잖아요. 싸우진 않아요. 발전은 없어요. 성장되지 않아요. 개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그릇은 될 수 없어요. 자기 성향 요걸 가지고 둘이 비슷한 사람들은 구구구구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힘들어도 나를 내려놓고 그냥 참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커져서 지금은 완전히 극과 극인 사람이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성향이. 그러니까요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것이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울 줄 저는 꿈에도 몰랐잖아요. 저는 내향도 극내향이에요. 학교 다닐 때 발표도 못 해봤어요. 극내향이어 가지고. 그런데 강대상에 서는 거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자로 저를 다시 빚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다시 빚어 가셔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고 요번에 그 찬양을 주일날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계속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린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거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많이 주님이 다스리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령님이 통치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내 뜻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이런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혼해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신혼 초가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목사 되고 나서 이 훈련을 하나님이 성령의 전 세우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양육 교재 만들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게 하셔서 지금은 성향을 넘어선 그냥 그 존재로 사랑할 수 있고 정말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에게 선물은 우리 남편이고요. 그리고 1순위는 남편이에요. 그다음에 자녀와 영적인 자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선물이죠.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그러나 1순위는 한 몸인 배우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되더라고요. 우리는 MBTI에서 상극이라고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만나면 상극이야. 못 산대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십자가 지고 용서함으로 상극을 극복하여서 최고의 우리가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요. 저도 20절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저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저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인연 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 줬다고 상처 준 게 아니라 사랑한 건데 성향이 다른 건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니까 부모님을 용서하고 나서부터 또 남편이 점점 확대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웃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그냥 아유, 부모니까 아유, 그냥 또 도와주셨으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데까지 갔을 때 그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만날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형제 자매로 만나겠지만 그냥 엄마 아빠가 제 마음 안에 있거든요. 너무 고맙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덤덤해. 그거는 아직 우리 마음 안에 완전히 쓴뿌리에 미움이든 섭섭함이든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 생각하면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정말.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시작이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사랑해서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웃의 시작인 거예요. 부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멘. 21절이에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요 빨리 모은 재산 이것은요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돈 버는 것이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투자하고 결국 멸망해요. 처음에 잘 안 됐을 때 정말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천천히 이것이 세워져야지 처음에 했는데 빵 터져서 뭐가 그러면요 돈을 우습게 보이고 돈 버는 게 쉽구나 하면서 결국은요 그냥 막 문어발로 막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 있어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즘은 11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도 안 하고 그러고서는 이거 가지고 또 투자하고 해 갖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을 섬길 것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경영은 의논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역 식구들에게도 물어보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단단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우리는요 내가 악을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검사 얼마나 그 거기도 막 시간이 엄청 걸린대요. 여러분 요번에 제가
들은 얘긴데 이혼하려고 그래도요 한참 시간 걸린대요. 아니 그렇게 걸려요? 또 재산을 분할하려면은요 이거요 몇 년 걸리기도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아 갖고 막 기다려야 되는 거 엄청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십자가 지라는데. 십자가 지고 살아가면 온유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계명.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 십자가 졌어. 간단한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서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이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막 이것까지 하면은 쉽지 않아요. 물론 막 폭력을 행하고 막 그러면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간에 '악을 갚겠다.' 이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질 때는요 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계속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지옥 속에 살더라고요. 너무 고통 속에 살아요. 아유 그까짓 거 그러면 재산 분할 안 하고 그냥 합의 보면 빨리 끝나요. 그런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면요 재산 분할하면 너무너무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되면요 결국 그냥 인생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줘. 좀 더 줘. 그냥 빼앗겨 가지고 더 줘.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어졌어도 용서하면 또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되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속에 미움은 좀 빼버리고 또 살아가면 되죠. 그러니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그 한 영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그냥 참고 사는 거고요. 용서하면서 사는 거고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래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며 너 너무 힘들었지 꼴도 보기 싫지. 그런데 그래도 나처럼 이 죄인을 위하여서 네가 헌신하고 살아가는구나. 너 원하는 거 뭐야? 내가 다 해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싸고 다 하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해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는요. 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 놓으니까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너를 때리고 악하게 해서 내가 다 변화시킬게. 사랑만 해봐. 기도해 내가 다 변화시킬게. 그래서요 다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밤에 집에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총명하셔요. 그러니까는 정말 막 한자 공부를 지금도 하셔요. 해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풀어서 막 이해하시려고 그러고 막 한문 이렇게 그걸 배우셨어요. 이런 노인정 같은 데서. 그런데 엄청 잘 써서 막 대상 받고 그랬어요. 이렇게 북글씨도 똑똑하셔요. 그래서 자녀들이 똑똑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한바닥 거기다가 책상 위에다가 뭘 써 놨어요. 그랬더니 동방 박사도 꿈을 꾸고 그다음에 요셉도 꿈을 꾸고 저기 애굽으로 가라는 꿈 꾸고 한 거를 써 놨어요. "어머니 이거 뭐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봐라. 다 꿈 꿨잖아." 근데 어머님이 자꾸 꿈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 꿈 얘기하지 말고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꿈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요. 그래서 하지 말고 이제 성경 보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인제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다 꿈으로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데 이 꿈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머니 막 가르치려고 했는데 인제 성령으로 더 충만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어머니 이것이요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켰잖아요. 율법도 말씀도 완성시켜서 말씀만 알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시키셨어요. 말씀도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시키셨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젠 꿈 안 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꿈 얘기 이제 그만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냥 알려주시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사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그래도 답답하니까 꿈으로라도 알려주셔요. 그거라도 다행이긴 하지만 그거는 잘 때 꿈꾸는 거는요, 마귀가 주는 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꿈일 수도 있어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완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맑은 정신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구나. 할렐루야. 잘 안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끝까지 막 해서 계속 성경을 막 나랑 내 말을 좀 반박할 말씀을 찾아가지고 자꾸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저께는 어머니 하고서는 했는데, 말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권세로 어머니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게끔 빛으로 조명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마귀가 역사 못하고, 그리고 마귀를 빛으로 성령님이 쫓아보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서는요 잘 안 들으셨어요. 고집이 있으시고 똑똑하셔 가지고 계속 성경에서 막 나오는 말씀을 찾으셔 갖고 계속 반박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정말 이렇게 애기같이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더 충만하시며, 그러면 성령님이 다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다 하시는구나. 아멘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전에는 '아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지.' 하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내 생각이 아주 안 죽어서, 그러니 "어머니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7일 안에서 어머님이 모르셔서 정말 예쁘게, 예쁘게보다도 성령님께서 해 주셔서,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만 모시면은 그냥 인생 편하게 삽니다. 아멘. 이걸 정말 이제 깨달아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성령님밖에 없어요. 제가 더 많이 죽을게요. 완전히 팍 죽을게요. 그냥 완전히 죽을게요 하고 성령 강림 주일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계속 엄청 훈련하셨어요. 제게 사건이 왔거든요. 그런데요, 막 더 내려가라고, 더 내려가라고 너가. 그런데 이거 어디로 더 내려가냐고 하는 그 어떤 사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내려가는 거 엄청 어려워요.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요. 힘들어요. 나 이만큼 내려놔야 되는데 어디까지 더 내려놔야 되냐 하는 그 사건이 왔거든요. 그런데요, 그날 유 목사님이 왜 그래? 너 눈이 왜 이래?" 그래 갖고 거울 봤더니 눈이요. 핏줄이 완전히 터져 갖고 눈이 새빨개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새빨개지더라고 아주 하얀 자가. 너무 놀랐어. '왜 이러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비비지도 않았는데, 이 내려가는 이 사건이 이게 막 진이 너무 빠졌구나. 그래 갖고 핏줄이 터졌어요. 이쪽이 새빨개졌어요. 그래서 눈이 제가 조그매서 잘 여러분 안 보이셔서 그러지만 안경을 쓰고, 그래 갖고 놀라서, 그러니까 목사님만 알더라고요 남편이니까. "눈이 왜 이래?" 봤더니 정말 새빨갛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내려가는 걸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엄청 몸부림을 쳐야지 우리가 내려가서 그냥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정말 어디까지요? 나를 배신할 제자들까지 배신하잖아요. 그 주님 옆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러고 막 환호했던 그 예수님을 다 배신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알면서도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면요 다 구원 열매 맺어요. 우리가 안 내려갔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기준을 세웠어요. 주님의 기준을 지워버리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막 핏줄이 막 다 터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사건이 저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크고 작은 사건이 엄청 많이 핏줄 터져서 눈이요 막 빨개질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제 안에 천국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 구원이 제가 1번 소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님이시니까 1번 제가 구원인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온전히 믿지 않거든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꼼짝 말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만 모시면은 됩니다. 아멘. 24절에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뭐 계획하고 어떻게 한다래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다를 수가 있고요. 시간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신 분은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주권을 완전히 믿으신 분들은요. 상처 없어요. 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준비를 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뽑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내 뜻대로 됐든 안 됐든 그냥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내 걸음이 뭐 잘 승승장구 갈 것 같아도 그러나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더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깊은 수렁으로 훈련의 장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외에 살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이 달라진 후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넘어지는 것이 되느니라.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서원을 왜 해요?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대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냥 되고 났을 때는 아깝거든. 계속 못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니까 그렇게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내 믿음만큼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헌금할게요. 내가 뭐 봉사할게요. 뭐 어떻게 할게요. 이것은요 어떻게든지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애기 기도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시험 들고 죄 가운데 빠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것은 지혜로운 왕은 누구예요? 악인을 키질한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알고가 축정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분별해야 돼. 그게 지혜로워요. 그냥 악인인데도 그걸 모르면은 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충신으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 지혜로 나는 악인과 선인을요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인을 발견했을 때는요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구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내가 사귀어야 될 친구가 누군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사는 거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속지 말고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대상으로만 삶을 뽐냅니다.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호와께서 등불이 되셔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등불이셔요. 그래서 사람들 깊은 속까지 알려주시고 우리 안을 알려주셔요. 너 지금 이 상태야. 너 지금 이런 죄가 있어. 알려주시고요. 이웃들의 속도요 알려주시고. 그래서 의인과 선인을요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빛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악인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 은혜는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왕은요 28절에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왕이요, 왕이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까지는 안 돼서도 모든 사람들은요 왕은 자기가 막 통치하고 자기 멋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해요. 그리고 왕위를 유지하는 것은 인자함이야. 여러분, 계속 폭력과 이런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자,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보호하듯이 왕이 자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게 그 시대 왕이잖아요. 멋대로 자기가 법인 시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주님으로 함께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인자 여기는 헤세드를 얘기해요. 뒤에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 권세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자함이에요. 백성들 향한 인자함, 모든 이들 향하여서 인자함이 견고하게 만든다. 사랑인 거예요. 결국은 사랑함, 은총을 베풀고 차비를 베풀고 하는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젊은 자의 영화는요 그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있잖아요. 그랬듯이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어. 자기 뜻대로 해요. 내 힘이 있다고 그러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야. 백발이요. 하얀 머리가 되어서요. 하얀 머리는요. 아유 내가 노인 돼서 내가 뭘 하겠어. 아니요. 그 삶의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러나 넘어지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말씀 안에서 거한 권사님들이 계셔서 자녀들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의 삶의 그 지혜와 주님을 간증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성경에는요 상하게 때리래요. 아주 그냥 터지게 때리래요. 그래야지 악을 없이 한다.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그래서 이 매를 때려서라도 정말 자기 잘못을 정말 철저히 깨닫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인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인권. 그냥 자기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지금은요 뭐 민주주의 하는데요. 이 민주주의 인권이 이거는 사실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나라 법이요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 법도 지켜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방지하지 않았는데 매 맞고 클 때는 지금은요 부모고 뭐고 선생님이고 뭐고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때리지는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정확히 체벌하시고 벌을 주셔야 체벌 때리지는 마시고 벌을 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벌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 잘못하면 벌 받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셔서 그냥 잘못했는데도 그냥 우쭈쭈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훈계하시고 잘못된지를 몰라요. 자들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선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그랬을 때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시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그때 그 부모가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해 갖고 벌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벌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 받지 않게 하려고 부모가 등짝 때리고 막 때려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알거든. 너 이러다가 너 벌 받는다. 고난 당하고 마귀가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부모가 막 때리고 막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안 때려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사랑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죠. 나중에 가서는 알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여튼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리키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인자함으로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시기를. 그리고 요번
주일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마지막까지 잘 기도하셔서 회개하여 그릇을 준비하여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훈련시켜 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천으로 더욱더 깊게 넓게 세워가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지금 은혜를 누리게 하심도 또한 감사하고, 그저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그저 항상 기뻐할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임마누엘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내 모습을 보며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주인 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